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먹고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교회 시작을 봤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대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요소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됐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것이 교회의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여기서 특별히 기도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요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교회로서 유지되는 비결이에요. 모여야 돼.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3장부터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기적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많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시발점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워요. 이 걷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죠? 했고 또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회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9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오후 3시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하루에 또 3번은 누가 기도했어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또 왕이 죽이겠다고 명령하는데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함께 매일 모였을 거예요. 그죠? 또 시간이 있는 성도들도 동참했을 거예요. 바울도요 교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바울이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밤낮 간구하는 데 살았던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아는 교회 이제 도와주려고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는 지금 기도원에 와 있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기도원에 가면 뭘 해요? 예?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죠. 기도하고. 제가 목회자인데 뭐 할 게 있겠어요. 나는 기도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패턴을 가졌잖아요.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2절이에요. 2절. 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면서 먹고 떼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패턴이 비슷해요. 이 사람도 매일 여기 성전 미문에 왔어요. 이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었어요. 미문은요, 성전의 남쪽 문이 있는데 거기 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래서 미문이에요.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 걷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걸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구걸하는 것뿐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 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사는지 봐야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나도 복된 인생이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같이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요, 당당함의 근원이에요. 예전에 누가 당당해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당당하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뭐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카드 가지고 다니죠. 누가 당당하죠? 요즘 보면 통장 잔고가 많든지 계속 오르는 부동산이 있든지 아니면 뭐 힘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뭔가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게 없어야 당당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보세요. 너무 당당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또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문을 걸고요, 꽁꽁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됐을까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볼 거예요. 3절 볼게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장애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요,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했어요.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건 뭐예요? 뭐 동전이나 돈이죠. 그것이 전부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전과 다른 눈이 생겼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각과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살아요. 보는 대로. 똑같은 환경을 사지만 이 정확하게 말한다면 보이는 대로 살아요. 똑같은 환경을 사지만 다르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계관. 기도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고 보시고 사람 만날 때보다 기도하세요. 예수님 안 믿는다면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만나세요. 아멘. 누구 닮았어요?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장인을 보며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를 보라고 하잖아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 당당함은요, 교만함과는 달라요. 겸손한 당당함이에요. 사랑을 가진 당당함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는 당당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확신하는 인생이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해요. 당당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린 가진 자요. 할렐루야.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세상에서 소중한 가치의 대명사가 은과 금이에요. 그죠? 은과 금이요, 그 가치는요 희소성 때문이에요. 뭐 드무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런데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공기와 물과 같은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건강이 소중해요? 은과 금이 귀해요? 예? 건강이 귀하죠. 건강 귀해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장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금보다는요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또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자신을 위안하죠. 이 장인이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랬던 것은 뭐예요? 공치지 않고 오늘도 좀 많이 자선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장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체념하는 존재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는요 삶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요? 은과 금은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1,000만 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고 그렇게 취급했지만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십니다. 당당함의 근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요 어떻게 돼요? 더욱 확신에 넘치고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한 당당함이고 사랑이 충만한 당당함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본과 같은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뭐예요? 그 이름과 같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지는 것은요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권세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요 어떻게 써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요. 무기와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써요, 능력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요,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요, 아마도 자신의 오른손으로요,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을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힘을 표현할 때 써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의 오른손으로요, 장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장애인이 일어서거나 걷지 못했던 원인은요, 뭐예요?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발과 발목에 제대로 힘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표현이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마치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요,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의로운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심겨놓은 양심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못하는 곤고한 탄식들이죠. 사람들은요, 종교와 철학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이렇게 훈련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동염해요. 여러분 불교가 그렇잖아요. 자신을 수양하지만 동염해는 거예요. 자신을.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이 사람의 자유와 기쁨을 보세요. 복음에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장애인은요, 마음 놓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판했겠죠. 비난했겠죠.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정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증거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도 포기하고 버린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셨어요. 당시 소외된 사람들은요, 누구예요? 병자와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냐, 왜냐하면 소외된 사람하고 가까이 했으니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모습을 보았던 이 사람이 이제 막 뛰는 거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요, 놀란 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알려주는 중요한 삶의 비법이나 유행이나 터무니없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면요, 참으로 놀라운 이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요, 만나게 돼요. 우연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가 참으로 놀라워요. 생존을 위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어주고요, 다시 자유와 기쁨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당당하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요, 기도하며 믿고 전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목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원인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원인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금이나 은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수고했잖아요, 그죠? 수고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도 살고요,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손자들, 가족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